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눈 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각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또 가정이 어렵고 또 학교가 어렵고 직장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입혀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52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몸이 조금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셨어요. 그 전날에도 할머니를 뵙고 병원에서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에 할머님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죠. 그리고 좀 무섭기도 하였고 그리고 약간 좀 슬펐어요. 할머니를 내일부터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러면서 고민했어요. 할머니 어디 가셨을까?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어디 가셨을까? 할머니 죽으셨으니까 이제 땅에 묻혀서 그러면 저 관 속에 저 땅에 묻혀서 영원히 저기 깜깜한 데 누워 계셔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는 너무나도 슬퍼졌어요. 그러면서 너무 제 자신도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도 죽을 텐데 언젠가는? 그럼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는 건가? 나도 영원히 땅속에서 영원히 누워 있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집 밖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친구들이 막 찾아와서 이래야 놀자
하고 막 불러도 저는 막 슬퍼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못 들은 척하고 누워 있었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납니다. 불교의 그 법경 중에 하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땀이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은 이제 걸음마를 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얼마 못 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슬프고 또 좌절한 나머지 부처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제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죽어본 적이 없는 집에 가서 흰 겨자씨를 구해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땀이라는 여자는 동네 방방곳곳에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죽어본 적이 없는 집에 떠났는데 집마다 방문하면 할수록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부처님을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사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부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처는 당신만이 아이를 잃었다고 헛되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잃게 되어 있고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그 모든 존재에 대한 견고한 법칙일 뿐입니다. 고땀이는 큰 깨달음을 얻고 모든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큰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죽음이 끝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부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은 엄청 감동적이고 아마 가장 고귀한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특징적인 것들이 좀 존재합니다. 다른 종교들과 좀 차이를 두자면 아마 이 부활의 유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위로에 그치지 않고 죽음 자체에 다가선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삶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 하면서 예수님이 장사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40대 1.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순절이 40일입니다. 40일. 우리는 이 40일 동안에 무엇을 묵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0대 1, 부활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날은 단 하루에 그친다는 거예요. 365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은 단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한 목사님이 역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였어요.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되지? 여러분들 혹시 기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 후 다음날 새벽 일찍부터 이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냥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다른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한 제자 중에 하는 어머니였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내가 마치 잘 알고 있는 인물처럼 여겨졌는데 사실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내쫓아 주셨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 라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삶이 삶 같지가 않았을 거예요. 처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삶 같지도 않은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새 삶을 주셨던 거예요. 말이 그렇지 아마 목숨을 건져 주신 분처럼 아마 여겨졌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날에 어떻게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무덤의 이 새벽에, 그 무서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이 무덤을 찾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의 무덤 속을 들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전에 이 무덤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무덤 입구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위에 시체가 놓여져 있고요. 그 무덤 입구는 돌로 막혀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큰 돌이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데 사람이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정도의 무게랍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찾아간다고 해도 그냥 무덤의 겉모습만 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여인들은 그냥 거기를 찾아갔던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냥 갔을 겁니다. 자신들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 또 애도하면서 너무나도 보고 싶은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아마 이 무덤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큰 지진 일어나더니 흰옷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분명히 옮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흰옷 입은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옮기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 무서웠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 내려와서 지진도 나고요. 큰 돌을 옮기더니 그 위에 올라가 앉았어요. 무서웠죠. 이게 말씀해 보니까 이 지키던 사람들, 4절 말씀,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기절한 거죠. 지키던 그 병사들은 기절해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죠. 너무 무서웠지만 그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막 달리기 시작하였어요. 제자들은 이때까지 엄청 낙심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소식, 그 모든 소식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다 도망가 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 뛰어가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8절의 말씀을 저는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그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보니까 이 여인들,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감정이 나오는데 그 감정이 2가지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 일단 무서움은 좀 공감이 돼요. 아까도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하니까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느꼈던 그 큰 기쁨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다름질하는, 기뻐서 다름질하는 이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기쁨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아빠가 내 용돈을 200% 인상해 준대. 이런 기쁨? 아니면 막 택배, 내가 어제 주문했던 택배가 하루 만에 오고 있대. 그걸 기다리는 기쁨. 아니면 뭐 밤에 배고픈데 야식으로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 그런 것들도 물론 기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기쁨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느껴야 될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까? 먼저 한번 봅시다. 그는 아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자신이 엄청 사랑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었음에 기뻤겠죠.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 뛰어가면서 그런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해야지 하면서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대박. 예수님의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사실이야?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진짜 다 사실인 거야? 대박.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나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사실이야? 그런 기쁨이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막 뛰어가면서 대박. 대박을 아마 수십 번 외쳤을지도 몰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도사님이 하시던 그 말씀이 진짜야? 다 대박. 다 사실이었단 말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이 다 진짜였다는 거야? 이런 기쁨이지 않을까? 이 부활이 진짜였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성취의 기쁨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느꼈던 그 기쁨은 말씀 성취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시고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사실이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는 그 기쁨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마리아가 막 달려갔죠.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막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모든 것들 다 진짜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걸 전했던 거예요. 이 기쁜 소식에 정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절대 부인하였던 이 베드로도 다시 돌아왔어요. 이 제자들이 다시 다 모였어요.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이유도 없고요. 성경이 쓰여질 이유도 없어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왜 다시 모여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어지냐고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서신서를 썼냐고요.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만나서 떡을 떼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을 또 기뻐하면서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아마 이 교회의 시작에 같이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느꼈던 이 부활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모두 다 실현되었다라는 기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사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계속 매 삶 속에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초대교회의 아마 일원이었을 겁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모여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기쁨은요, 한번 잠깐 찾아오는 그 부활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삶 속에서 특히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기쁨이 그랬어요. 그 잠깐 느껴지는 엄청난 큰 기쁨에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매주 모이는 이 예배의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교회가 생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그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참 돌아보면 이 부활주일, 계란 먹는 날 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였지 참 기쁨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못하였던 것 같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러 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게 정말이야?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교회로서의 기쁨, 교회 탄생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기쁨으로 마리아가 다름질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부활의 기쁨으로 날마다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며 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하루, 이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하루만 기뻐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우리의 1년 365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다름질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참석한 우리 모든 친구들 축복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좀 미리 들어와서 함께 채팅으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지금 출석했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면 그것으로 이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이 나눔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정말 매주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울림이 있는 나눔들 정말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이번 주에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여러분 일주일 시간을 두고 한번 말씀에 대해서 아니면 또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느낌을 적어서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1학년 이진호 16일 생일이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지난주 생일 축하할 때 우리 3학년 소망이가 3일이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13일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어요. 소망이도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생일 축하한다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의 6번인데요. 이거 리바이벌 챌린지라는 것을 우리 모든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부활주일 오늘부터 해서 4월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의 한 달이 아니죠.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리바이벌 챌린지, 부활주일 챌린지를 우리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저희가 나눠준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고등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용 이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얼굴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의 손글씨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것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한번 읽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그것을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기부금을 모금해서 여러분들 한 명이 이 챌린지를 성공하면요 2,000원의 적립금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금액이 총 100만 원이에요. 총 500명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참여해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쓰고 한번 읽고 동영상을 보내주면 바로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챌린지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부활의 기쁨을 좀 어려움당하고 있는 곳에 여러분들 함께 나누어주는 곳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주기도문 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저는 지금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가는 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교회로 가봅시다. 출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벚꽃이 엄청 많네. 보니까 벚꽃은 이번 주면 다 질 것 같아요. 이번 주말 하면 거의 이제 벚꽃은 다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나무들이 보니까 이게 은행나무 같거든? 은행나무들이 이제 파르파르 파르파르 파란색 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은행나무가. 네. 꽃도 피었어. 와, 날씨 좋다. 이렇게 입구에 보니까 출입 통제합니다 써 있어요. 수동교회 문이 닫혀 있죠. 근데 여기는 열려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예.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저기서 핸드폰을 안녕하세요. 저 고등부실 좀 쓰겠습니다. 불이 꺼져 있네요. 고등부실 올라가는 계단.
그대로죠. 아우 숨차네. 고동무술은 그대로가 그대로네요. 그대로. 저는 혼자 여기 매주 한 일주일에 2번씩 정도는 올라오거든요. 뭐 영상도 찍기도 하고 와서 잘 있나 보기도 하고. 자, 이제 또 교회는 잘 있어. 여러분들만 없을 뿐이지 교회는 그대로 있고 전도사님도 그대로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대로 있고. 얼른 빨리 다시 또 정상화돼서 같이 좀 모여서 인사도 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주고 빨리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도 기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볼 그날까지 잘 지내고 계시고 안녕. 수 여기 카메라 보고 인사해. 안녕. 안녕. 안녕 누나. 누나 형? 형 누나들 안녕. 우리 이거 보고